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된 복음의 말씀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며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전파한 복음을 받고 복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충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의 축복된 세 가지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성도들에게 있어 축복된 삶이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이 축복받는 비결이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된 삶의 특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기쁨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가지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 안에 희락이 없다면 참된 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희락이 있습니다. 즐겁고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 이것은 우리가 맺혀야 할, 성도들이 맺혀야 할 열매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인 곧 넘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또한 은혜 충만한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축복된 삶의 자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헛된 삶이요, 감사가 없는 삶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특권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본문 18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특별한 은총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유는 날마다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신 은혜가 부모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독일의 시인인 괴테의 글 가운데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기를 마시고 내쉬는데 전자는 억누르고 후자는 살아나게 한다. 생명은 이렇게 조화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대를 억누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한 하나님이 그대를 다시 해방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의 생명은 소생됩니다. 숨을 쉬면서 억누르고 숨을 내쉬면서 해방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국의 순교자 브래드퍼드는 박해자 피의 여왕 메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왕이 나를 놓아주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또한 여왕이 나를 가두면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또한 여왕이 나를 불태우면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놓아주어도 감사, 가두어도 감사, 불에 태워 죽여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에 충만한 자의 삶의 감사는 감사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는 이같이 영적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성령 충만한 현저한 특징은 감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삶이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니요, 오직 감사의 삶만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그 사랑과 은혜, 우리는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감사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는 본문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라고 하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감사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병듦과 모든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궁극적으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신자들은 위급한 때의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위급할 때 기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진받은 후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급에서 건져내시고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다면 그 다음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위급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 위급함을 모면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영국의 시인 밀턴은 44세 때 소경이 되었지만 절망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시선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속눈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 감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태해지고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에 그는 실망치 않았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스위스 사람 힐티는 그의 저서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해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곧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글귀를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소개한 분들이 그런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과 함께하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들은 그러한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들과 같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넘치는 축복입니다. 감사의 삶은 곧 축복의 삶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정교회 성도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함은 더욱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서 진정 뜨거운 감사,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적인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치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살 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우리는 영원히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